4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간조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영생의 옥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찬송가 2장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95분 사도신경을 먼저 암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 왕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5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다 같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최남주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행사로 분주하게 지나갔지만 예전처럼 저희들이 그러한 가족적인 행사를 가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저희들이 지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의미는 퇴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정말 사회적인 가장 작은 셀이 되듯이 그 가정이 건강하게 도와주셔서 그 가정이 건강함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교회가 건강함으로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공경하고 싶어도 계시지 않는 부모님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또한 공경할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신 사람들은 그 부모를 공경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며 사랑으로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노엽게 하여서 그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그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그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 속에 사랑을 집어넣어서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모든 가족들의 아버지 성도들의 그 가정들은 정말 사랑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귀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러한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질병도 치료하여 주셔서 그 질병이 그 가정의 평안을 깨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육체가 아버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우리 교회가 매주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아버지 읽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묵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또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망하는 것을 예언하여서 그것을 목격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진 것을 아버지 그는 목도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예언하셔서 그 백성들이 이제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누리는 그 기쁨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였는데 그대로 그 모든 포로들이 이제 70년 만에 풀려나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읽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이사야가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길을 얻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읽었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며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확증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게 도와주옵시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들이 주의 종 서영석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에게 전달이 될 때 그 말씀이 이사야가 외쳤던 그 말씀 같은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회개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도와주옵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할 것 같으면 순종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코로나19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제한된 숫자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흩어져 각각 자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들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신 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가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돌아. 아멘. 자, 오늘 저는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최신 이사야서를 읽는 방법으로 이사야서를 해석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이사야서를 해석하는 많은 해석자들이 제1이사야는 1장부터 39장, 제2이사야는 40장부터 55장, 제3이사야는 56장부터 66장 그렇게 읽어왔어요. 그러나 저는 일관된 주제가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새로움이라고 하는 건데요. 다 같이 우리 전체 제목과 첫 번째 제목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새로운 분. 제1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단어 가운데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1이사야서가 위치한 1장과 39장 사이에 나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도 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1이사야서는 새로운 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새로울 게 없는 한 주간 사시지 않으세요? 또 주일이네 그러실 때도 있으시죠? 또 월요일이네 강의 녹화해야 되네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한 학기를 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새로울 게 없어 보이는데 정말 그게 새로운 나날들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를 새롭게 하는 분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나주시는 분으로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나날들이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은 어두움이에요. 아니던데요. 세상도 화려하고 좋던데요. 그런 걸 유사빛이라고 그러죠. 가짜 빛이에요. 여러분 가짜 빛들은 태양이 뜨면 그 위력이 별게 아닌 게 확증됩니다. 태양 앞에서 네온등의 아름다움은 더 이상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켰는지 껐는지도 몰라요. 그런 게 세상이 만들어내는 유사 즐거움, 유사 빛이라는 거죠. 세상의 희망, 네온등 같은 거죠. 세상의 재미, 네온 사인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재미와 의미는 태양을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사탄이 이걸 알기 때문에 계속 유사한 빛을 만들어 우리를 유혹하는데 세상을 어둠이라고 정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간절하게 매달리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분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렇게 새로운 분을 그리스도로 확정짓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말씀도 나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사야 11장 1절로 5절 역시 제일 이사야서가 위치한 11장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싹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가 완결된 형태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지 않아요. 싹은 아직까지도 자라가야 할 초창기의 생명을 말할 때 싹이라고 합니다. 연약해 보여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별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나오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 실제로 별거 아닌 것처럼 세상에서 평가를 해요. 그렇다고 우리도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면 세상에 굴복당하는 거잖아요.
작지만 여러분 이 싹이 얼어붙은 땅을 깹니다. 할렐루야. 아멘. 연약해 보이지만 이 싹이 아름드리 나무가 됩니다. 언제 되냐고요? 그걸 알면 제가 하나님이게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치지 않고 기도하고 지치지 않고 계속 싹이 갖고 있는 생명력을 믿는 믿음을 유지할 때 반드시 이미 그 싹 속에 존재하는 그 싹의 마지막 모습까지 우리를 주님이 인도하셔서 보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새로운 분이에요. 어린 양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어린 양 그래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떤 저항도 하지 않는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세요. 양 중에도 어린 양으로 소개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깨끗함, 죄가 없으심,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미약한 모든 출발들 속에 주님이 가장 민감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별거 아닌 출발을 해도 괜찮아요. 대단한 출발을 대단한 목적을 가지고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것 하나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출발하겠다라고 말하는 마치 양으로 말하면 어린 양 같은 출발이어도 괜찮아요.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길과 논리와 신앙과 역사가 시작됩니다. 작지만 결정적이에요. 이게 주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작다고 결코 힘이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크기가 작다고 결코 영향력도 작은 게 아닙니다. 결정적일 수 있어요. 놀랍게도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모든 게 결정돼요. 볼링으로 말하면 5번핀, 킹핀이에요. 그게 맞지 않으면 결코 모두 쓰러뜨릴 수 없어요. 그 킹핀 같은 존재,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마지막 이분이 없으면 완결되지 않아요. 결코 작지만 그 힘과 능력이 작다고 말할 수 없는 결정적인 분이신 거죠. 그렇게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를 보면 싹 같아요. 여러분을 봐도 여러분은 대략 신앙생활을 많이 해서 대단한 큰 나무처럼 본인을 파악할지 모르지만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싹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화려한 빛도 아니고 저 멀리에서 반짝반짝하는 작은 빛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작은 빛이 깜깜한 어둠을 해결하고요. 그 싹이 결국 동토의 죽음을 깨부시고 나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믿어야 한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새로운 분이 보여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새로운 분을 만날 수 있어요. 이사야서에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이사야 28장 16절로 18절. 여기도 보면 예수님을 돌로 설명하는데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다. 시험한 돌이요 기초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코너스톤이라는 말이에요. 이 코너스톤은 빼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안 무너지던데요? 내가 예수님 빼고 사는데 안 무너지던데요? 여러분의 건물을 누가 세운 것이겠어요? 여러분이 얼기설기 세운 거예요.
세상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무너집니다. 다시 세워야 돼요. 다시 세울 때는 기초돌을 누구로 세워야 하느냐? 그리스도로 세워야 한다. 그 말. 그거 먼저 놓는 게 아주 작은 차이처럼 보이죠. 이걸 무시하고 화려하게 세워지는 건물을 보면서 아무 문제 없네.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삶이 더 아름다울 수 있네 라고 세상의 화려함에 유혹당해요. 여러분, 그건 정말 유혹입니다. 세상에 바람이 불 거예요. 어떤 바람이 불지 저는 예언할 수는 없지만 그게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전쟁일 수도 있고 지진일 수도 있고 세상에 바람이 불 거예요. 점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무슨 종말론자여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저 저는 매우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인데도 세상이 끝이 보여요. 네가 다 살았다고 자꾸만 세상을 끝이라고 말하는데 너무 억울하다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은 이렇게 하다가 결국 끝날 것처럼 보여요. 그때 알게 돼요. 그때 내가 쌓아놨던 것들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주님이 만드실 거예요. 그러기 전에 그리스도를 바닥에 깔고 그리스도를 기초돌로 하여 세워지는 인생으로 바꿔야 한다. 이게 바로 바벨론 포로기 직전에 기록되었던 제1이사야서의 고민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슨 직전에 와 있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엄청난 일 직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때 새로운 분, 뉴 비잉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분 늘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분이 그분이지 새로운 분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건방진 태도예요. 제가 한 사람의 인생을 쉽게 평가할 수 없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동안 마치 책을 읽듯 사람의 인생을 읽어버리고 마치 책 한 권 분량인 것처럼 요약하여 파악하여 그런 인간이야 그 사람 이랬던 적이 제가 너무 많다. 그 켜켜이 쌓여있는 중첩된 그의 경험과 그의 마음의 복잡함과 영적인 상태와 모든 것들을 고려하여 파악한다고 할 때 제가 얼마나 그 인간을 알고 있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사람에 대해서 쉽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가 간단하겠냐? 그분이 기록된 것만으로 모두 이해가 되는 분이겠냐? 그저 기록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이 기록에 의존하여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지만 이게 그분을 얼마나 많이 반영하고 있겠어요? 그분이 100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 기록들이 그 100이신 그리스도를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상상력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것이 그분에 관련된 너무 작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만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 나는 그분을 다 알아? 나는 그분을 이미 만났어? 그분은 나에게 더 이상 새로운 분이 아니야? 이것보다 건방진 태도가 어디 있을까? 어려울수록 새로운 분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갑시다. 두 번째로 가시면 이런 또 일들이 벌어져요. 읽어보시죠. 시작. 새로운 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새 일이라고 하는 주제가 제2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정말 인생에 무슨 새로운 일이 있겠어 이제?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그런 마음들이 들 때 여러분 왜 그러세요? 이미 결론 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런 결론이
빨리 나서 행복하십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새 일 가운데 동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상대로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 새로운 일은 우리가 파악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서 D에 도달하는 거지 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일은 A에서 D로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아니, 간 곳이 D가 아니고 E일 수도 있어요. 이게 주님의 새 일이에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일을 주님은 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방의 빛으로 역할하게 하시는 눈먼 자들의 눈을 보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므로 주님의 백성으로 세움받는 이 일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겠다. 사막의 강을 내겠다. 여러분, 이 사실이 그냥 문자 그대로 믿어지는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그냥 믿어져야 돼요. 내 인생 지금껏 광야였다. 내 인생 지금껏 사막이었다. 예, 이제 강과 물만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이 새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 때 이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바벨론 포로기에 이제 진입했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광야에서, 너희의 사막에서 나는 지금 일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못 보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은 뭐냐? 너희를 위한 물을 내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강이 흐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할 수 있죠. 바벨론에게 먹히지 않게 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시면 안 되나요? 우리의 방법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 그 고난 중에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더 건강하게 하셔서 일하시면 좋죠. 그러나 나를 아프게 하셔서 일하실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방법과 달라요. 나를 좀 잘되게 하셔서 일하시죠. 나를 못되게 하신 후에 주님은 새로운 일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하여 여러분 의문을 제기하지 말고 전적으로 믿어드려야 합니다. 그분은 자유로운 분이에요. 우리의 요구 따위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유라고 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라고 하죠. 주님의 전적인 권한에 나를 내렸다가 올리든 올렸다가 내리든 뭐 어떻게 죽였다가 살리든 뭘 하든 나의 모든 권한을 주님에게 드린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드디어 새 일이 시작됩니다. 그 일은 엄청난 성취감을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좀 달라요. 내가 했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셨어라고 하는 성취감으로 이 일은 세상이 절대로 알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광야에 나 하나를 위하여 길을 내시는 주님을, 사막에 나 하나를 위하여 강을 내시는 주님을 경험할 때 여러분의 영적인 충만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 이러시려고 나를 광야로, 이러시려고 나를 사막으로, 이러시려고 나를 이 문제 가운데, 아, 이러시려고 나를 이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더 이상 그 고통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는 제2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들었으니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면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니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이사야 48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님이 새 일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나를 아름답게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상태가 그러면 이 일들을 감당할 만한 상태였느냐? 아니 마땅히 죽임당해야 될 존재였는데 우리를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이 일을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아직 살아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새 일입니다. 당신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이 부분에 관련하여 일상이 기적이죠.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무너져도 일상이 기적인 것을 모르고 우리의 현실이 이모적으로 왜곡되어도 일상이 축복인 줄을 모르는 우리의 이 우둔한 영적 상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저 아무 문제 없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상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영광이고 복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상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니까요. 누구에게나 반드시 오게 돼 있잖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어느 날은 너무 특별한 그날이 되면서 우리의 장소가 여기서 하늘로 바뀌는 순간이 분명히 온다고요. 그러니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분명히 발견하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 대하여 참고 계신 분인데 우리를 멸절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의 새 일에 동참하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 본문을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새로운 나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사야 58장 6절로 7절입니다. 놀랍게도 새로운 분으로 출발한 이사야서가 새로운 일을 거쳐서 새로운 나라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뭔가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달라야 하느냐? 이렇게 달라야 돼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대략 힘이 있을 때 가능한 행동들이에요. 압제하는 자와 맞설 수 있을 때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할 수 있어요. 압제하는 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압제당하는 자를 지속적으로 압제하고 싶어 할 때 우리는 또 다른 힘을 가지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죠. 이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실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방망하게 인생을 살고
노력하지 않고 인생을 살고 또 세상 가운데 분주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의 수준은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수준을 높이실 필요가 있어요. 앞지 않은 자를 전혀 앞지 않은 자가 갖고 있는 권력과는 다른 힘으로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가지셔야 돼요. 이건 영적인 힘이고 신앙적인 힘인 거죠. 압제당하는 자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에게 생기는 내적인 힘이죠. 이 힘을 가지고 뭐하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 혁명 아닙니까? 개혁이죠. 세상을 압제하는 자와 압제당하는 자로 분류하는 게 뭐예요? 권력이 있는 자와 권력이 없는 자로 분류하는데 우리는 그와 다른 권력을 가지고 권력이 없는 자를 편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므로 권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양분된 세상에서 제3의 영역을 만들어내는 힘을 갖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이유이고 예배하는 이유이고 주님을 믿는 이유인 거예요. 너를 만나면 무언가 마음이 편해져. 이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너를 만나면 너는 나하고 똑같이 권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참해 보이지 않아. 비루해 보이지 않아. 너를 보면 당당하게 느껴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영적으로 묶여있는 데서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줄인 자에게 남의 양식을 공급하는 브로커로 사는 것도 아름답지 않은 삶은 아니에요. 그게 주로 구호단체들이 하는 일들이잖아요. 후원금들을 받아 어려운 생명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결코 폄하될 사역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제시하는 아름다운 기준은 뭐냐면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먹기에도 부족한데요. 그러나 그건 정직한 사실이 아니에요. 요즘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나 하나 먹을 분량으로 분리되어 있는 그것을 2분의 1로 나누어서라도 줄인 자에게 나누어주는 그 장면을 주님이 주목하여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뭐예요? 배부른 자와 줄인 자로 구분된 세상 가운데 줄인 자에게 여전히 자기도 줄인 자이면서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는 자라고 하는 제3의 지대를 만들어 나가는 힘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에 적당하게 타협하고 나도 그 구조 가운데 충성하겠다. 이건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그렇게 구분된 세상 가운데 나도 못 배운 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배운 자들에게 가르친다. 바로 그런 자들을 주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실력이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제3의 영역을 빨리빨리 캐치해내고 그 부분을 만들어 나가는 지혜로운 한 번의 움직임, 두 번의 움직임, 조그만 움직임들을 주님 앞에 보일 필요가 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삶으로 드리는 헌신이에요. 여러분, 그 일 결코 우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사야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메마른 곳에서도 예요. 나라가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메말랐어요. 그러나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은 만족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원래 물이 충만한 동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을 데워주시겠다는 거지.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모든 샘들이 물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 샘만 물이 끊어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이 영역에 도달하기 위하여 새로운 분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새로운 일에 동참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이사야서의 일관된 새로움에 대하여 마음을 여실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22절로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이사야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 이사야서 마지막을 뭐로 마무리 짓고 있느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마무리 짓고 있어요. 마치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마무리되는 것과 같은 장엄함이 요한계시록과 비등하게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전히 믿는 마음으로 초하루와 안식일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포기하죠. 야, 이제 되는 거 없는 거 아니야? 야, 바벨론 이후에는 좀 우리가 해방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또 페르시아에게 먹히게 만들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냐? 그때 신정론적인 질문들이 무척 많았어요. 우리나 그들이나 다 똑같아요. 아니, 주님을 믿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고난을 당해도 괜찮은 거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때에도 일군의 사람들은 여전히 뭘 믿었느냐? 하나님이 지으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힘은 새로운 분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일에 동참할 때 생기는 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1이사야서는 새로운 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2이사야서는 그분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새 일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어요. 제3이사야서는 이제 그분들이 만들어낸 새하늘과 새 땅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으로 끝나고 있어요. 이런 새로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치며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받아주시고 주님을 새로운 분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일을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광야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물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온 새하늘과 새 땅은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하고 궁극적으로 올 그날을 기대하는 새로운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매일마다 새로운 분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익숙해져 버린 그 이름들이 다시 새로운 분으로 경험되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바닥에 앉으시면 제가 광고 올리겠습니다. 에어컨 좀 트십시다. 에어컨 좀 틀어줘요. 안 더워요? 끝났는데. 예. 바깥으로 좀 틀어놔보세요. 너무 더운데 왜 이걸 감지들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설교 중간에 녹화가 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데 더우시면 와서 트세요. 안 더워요? 네. 저만 더워요? 그렇구나. 나만 흥분했구나. 그렇구나. 안 더운 날인데 이렇게 덥지? 가정의 날입니다. 에어컨 원칙이 있어요. 저 바깥에 아주 용량이 큰 게 와가지고 40평대 왔어요. 그래서 바깥에 것과 안에 걸 끼면 전기가 떨어진대요.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녹화는 되는데 마이크가 안 나오고 이런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안에 킬 때는 밖에를 절대로 키시면 안 되고 근데 밖에를 펴놓고 문을 열어보면 시원하냐 그랬더니 또 그러기엔 공간이 너무 넓대요.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전기는 덜 들고 저게 그래서 바꿨어요. 그렇게 하시고 제가 틀어보니까 밖에는 너무 시원해요. 추울 정도로. 그렇게 하십시다. 이거 아마 이현종 성도님이 우리에게 헌물해 주셔서 여러분 모르시지 아직 족구로 해야 나오시는 성도님이신데 그분께서 교회에 또 관심을 갖고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최장로님 큰일 날 뻔했어요. 맨날 씩씩한 척 하셔가지고 나는 정말 모든 게 건강하신 줄 알았더니 그게 사실은 그냥 성격이 그러신 거지 건강한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거 보세요. 여러분 기도 안 하시면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나이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건강할 것이다. 착각이에요. 저도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우리 장로님 건강하시다고 우리 힘차게 박수 한번 합시다.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손소자 권사님, 서병래 집사님, 김오미 사모님 세 분의 이름을 꼭 기억하시고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기도는 문학 권사님이시고요. 새벽 기도, 수요, 금요 기도는 줌으로, 주일 예배는 현장과 줌으로 병행합니다. 다음 주는 이번 주는 마가복음 왔다 갔다 하겠으니까 마가복음 주간인데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마가복음은 간략하게 소개해요. 그래서 금방 1시간 정도 1시간 한 반 투자하시면 읽으실 수 있어요. 읽으시고 한 주간 동안 마가복음으로 진행되는 새벽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또 주일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중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고생 많으셨고요. 또 줌으로 접속하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모든 일을 마치겠습니다.